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키트가 준비되신 분들은 각 댁에서 예배 중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떡 혹은 빵 그리고 음료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3주간 세례 그리고 세교 영입 교육을 했고요. 어제는 온라인으로 문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1년여 만에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흠양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체질과 약함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도로 만나며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지은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파에 상하고 지친 성도들, 영육간의 고통으로 아픈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부흥의 불길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서 임하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코비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로 저희가 온전히 모이지 못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이곳에 모두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날이 늦어질지라도 저희들 비대면이라도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비를 통해 비록 세상이 조금 황폐해졌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무너지고 황폐된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나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어서 세례와 입교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을 축복하시어서 이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서로 힘을 모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인도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청빙위원들 지혜와 도움을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 신청하신 10분에 한해 실시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해드린 소식들이 있습니다. eStars라고 해서 Elevate Storytime and Read Along Saturday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자로 참 잘 만드셨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에 오늘날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들이 쓴 성경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주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줌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모임은 2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줌 링크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3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북클럽이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에 시작되고요.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의 옷장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등록 링크와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줌 링크는 등록한 분들에게 첫 번째 북클럽 모임 일주일 전에 발송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5학년 제자훈련 클래스가 매주일 오후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1:1 양육 사역에 기존 양육자분들 위한
교육 과정이죠. 양육자들의 새로운 시작이 2월 11일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고요. 14주로 주강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문의는 1:1 양육 팀장이신 이동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줌 윷놀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처음으로 줌으로 하는 윷놀이입니다. 이미 저도 같이 리허설을 해봤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는 반응들이 나왔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MCKC 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미시간 지역 한인교회 연합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이 저희 교회가 인도하는 순서예요. 2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매거진이지요. 생수 원고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나누지 못한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문이나 신앙에 관련된 글들을 신종혜 집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쉬지 않고 나아가며 믿음에 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냈을 때 구원은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함은 그만큼 믿음이 잘못 적용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을 참 많이 찾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막힘없이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나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본능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숙한 삶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하면 위선적이 됩니다. 잘못을 하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표리부동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병적인 위선자, 병적인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내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은 점차 전인적으로 발전한 위험을 안고 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육체의 행위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알려줍니다. 육체의 행실 15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15가지를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안에서 적대감과 분쟁을 일으키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향은 교만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에는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겉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육체의 정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스며들어서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의 애가 강해지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게 되면 강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21절에서 육체의 행실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먼저 소개하고 육체의 행위를 나중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장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여서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나뭇잎을 내고 하늘과 땅에서 양분을 끌어모읍니다. 열매 맺는 모두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해하는 해충이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호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이 점차 나아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상대방들은 나로 인해서 친절과 신실함과 선함을 느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주위에는 항상 온유함과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면 내 믿음과 성령의 열매는 수확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믿는 신앙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려 하기에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이가 어떠한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지 맙시다. 따뜻해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겸손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시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동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누가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 요셉의 별명이며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위로했으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알았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주위에서 누군가 충고를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 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기독교로 개종한 직후에 자신의 사유지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생각만 착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착한 생각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방 땅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기쁘기보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그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 교회의 소문이 헛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로마 사람들의 함정일 경우에는 바나바는 큰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나바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교회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당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던 시기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와 사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자마자 그들을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싫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24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간됨과 그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편하니까 그 주위에 모입니다.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을 느낄까요? 왜 감동을 받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 주었을 때 내 마음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어색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버릇 중에 나는 원래 이래, 어쩌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과 어색함과 성숙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 내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계산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아 성찰과 더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의 변화가 공감과 감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온유하며 공감할 줄 알고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울을 발탁해서 품어 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쉬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고집세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개종 직후의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거친 사울 속에서 바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상처받은 이 사울을 싸매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던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후에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를 찾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과 사도를 중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잘 변호를 해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개자가 바나바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주었던 그 사울을 말로만 믿어준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도록 하면서 동역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바나바의 이 열린 사랑의 마음, 지혜의 통찰이 사도 바울을 있게 했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잡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착한 사람 바나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온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되고 품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중하고 음성이 부드럽고 말에 실수가 적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너그럽고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잔한 미소가 참 멋진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참 저와는 많이 다른 분 같아서 더 많이 이 바나바를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세련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들의 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고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말뿐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 구체적으로 신앙 훈련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을 이제는 잘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인하는 여러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겉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정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고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합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땀과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시면서 부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정욕과 교만의 유혹을 잘 견뎌냈을 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을 하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줍시다. 주위 사람들을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십시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가까운 내 가족들부터 축복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구제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런 착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감의 사역, 감동을 일으키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이 넘쳐나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과 영입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의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화해의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귀중하며 의미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호명하시면 세례자, 영입자, 어린이 세례자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민규, 김민기, 김대홍, 조훈. 그리고 세교우 영입자로는 김순영, 김혜연, 박소연, 서원진. 어린이 세례자는 김유진, 그리고 조성재, 조우재입니다.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간격을 유지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서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두 줄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은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년여 만에 우리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영적 식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는 귀한 선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문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며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또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교인이 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을 작정하십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며 교인으로서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기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 세례자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이는 혼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스스로가 본을 보임으로 교회의 예배에 출석을 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이 아이가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도록 돕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문답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인 세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민기 성도님 이쪽으로 오셔서 무릎 꿇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귀한 예식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 광민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 김민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은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 조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어린이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김재훈, 최혜정의 아이 김유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성재하고 우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부터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조훈 범의경의 아이 조성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조훈 범의경의 아이 조우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이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한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이 교우들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새교우 영입식과 세례를 통해 귀한 영적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하며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입교 서역을 한 광민규, 김대홍, 김민기, 김순영, 김소연, 서원진, 조훈과 어린이 세례를 받은 김유진, 조성재, 조우재 이상 10명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 함께 축복의 박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만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위한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새로 세례를 받고 또한 교회에 영입되신 모든 새 교우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준비하고 또한 기쁨 어린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떡을 먹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큰 사랑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사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흥미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너ям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하여 우리 속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며 육체의 정욕과 교만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주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감동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정형화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편히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내하고 이겨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손수 인쳐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인내함으로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특히 세례자들과 입교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